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다시 읽으려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로마서에 관해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로마서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읽고 신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 관해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인 2017년 여름부터 34회에 걸쳐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힘들어 하셨고요. 그룹에 따라서는 그 설교문으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한 그룹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읽는 것이 매우 낯설었을 것이고요. 저 역시 처음이었기 때문에 새로 연구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 가운데 설교를 해서 듣는 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 설교를 주제별로 다시 정리해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로 출간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독자를 얻었고요. 지금까지 8쇄를 찍었습니다. 최근 신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책이 나온 후에 한 교우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으면서 왜 설교는 그렇게 어렵게 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우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마음이 로마서에서 떠나버린 나머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가 나온 후에도 책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냥 로마서 하면 다 싫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바울 사도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든 교우들에게 로마서를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읽으신 분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로마서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니 참조가 될 만한 주석서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해석한 책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소개해 줄 만한 책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큐티 교재를 발간하는 한 선교단체로부터 1년간 로마서 주석을 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일정과 겹쳐서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 후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설교하고 주석서를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쳐 한 유력한 기독교 출판사로부터 평신도들을 위해 쉽게 쓴 로마서 주석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해설서를 쓰고 있어서 당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내년까지 기다려 주시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설교에는 새로 번역되어 나온 새한글 성경을 이용하려 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원문의 구조와 어순을 가장 잘 살려낸 최신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나왔던 한글 번역 가운데 가장 우수한 번역입니다. 새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각 교단의 성서학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의 입장만 반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교단의 성서학자들을 모아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 번역자가 있는데요. 신약 책임 번역자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장 이두희 목사님이고 구약 책임자는 장신대를 은퇴하신 박동현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탁월한 성서학자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새한글 성경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 설교에서 새한글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려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 새한글 성경에도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다시 번역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점이 설교를 가장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염려되는 지점입니다. 교우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오늘 본문은 편지 서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서 시대의 편지들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로마서의 경우에는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발신자입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맨 앞에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뒤에 긴 수식어가 따라 붙어 있는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매우 길지요. 그리고 7절 전반부가 수신자, 후반부가 인사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은 문장이 아니라 그냥 어구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면 로마서 서두가 또 모든 편지의 서두가 문장이 아니라 어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줄이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 발신자가 매우 길게 무려 6절에 걸쳐 수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 대부분이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선교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안면이 없는 교회에 선교비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기소개를 특별히 더 잘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과 함께 한번 비교해 보시죠. 새한글 성경을 이렇게 짧게 끊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의 어순을 어느 정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바울 편지는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3권의 바울 편지 모두 헬라어로 읽어보면 맨 앞에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바울을 수식하는 어구들이 따라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6절에 걸쳐서 길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2, 3, 4절에서 바울은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 자기소개를 대신하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로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이신칭의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신칭의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은 곧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여겨져 온 것인데요. 정말 로마서의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일까요? 로마서 1장 2,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여기 십자가의 속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십자가의 속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암시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가 최근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행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압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과 로마서의 복음이 거의 일치하지요. 같은 복음입니다. 당연하지요. 복음은 하나이니까요. 로마서의 복음도 사도행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사용해 오던 용어인데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 제국들의 연이은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의 발은 그 발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널리 알립니다. 좋고도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널리 알립니다. 시온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신다. 그대의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올까요? 3절 첫 구절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3절과 4절이 그 예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신 분이십니다. 먼저 육신의 혈통으로 말하자면 그 아들 예수는 다윗의 씨로, 후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씨입니다. 다윗의 씨로 나셨습니다. 다윗의 씨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이어서 4절 첫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서 예수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 이제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인용해서 이제는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구절이므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못하게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 후손을 왕조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사무엘 하 7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살 날이 다 차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리고 너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자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를 직역하면 씨입니다. 너의 씨, 곧 다윗의 씨를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과 사도행전 13장 2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잘 안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단의 예언에서 다윗의 씨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잇는 다윗의 모든 자손, 곧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윗 왕조는 기원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함께 다윗 왕조도 끊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씨 가운데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잇는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이 어구는 시편 2편 7절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 제2편은 왕의 즉위식에서 읽던 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나단의 예언에 나오는 중요한 두 용어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1장 3절 복음의 정의에 다시 함께 나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어구가 함께 나오는 본문은 오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 배후에 나단의 예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실인데요. 로마서에 담긴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자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시지만 단순히 다윗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 세상 나라의 왕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신 왕에서 그치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영원히 해체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첫 문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을까요?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통한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죄의 지배, 그 자체를 해체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한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번역된 어구를 헬라어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영어로 직역하면 Son of God in Power가 됩니다. Son of God in Power, 권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왕으로서 권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1장 4절 둘째 문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어구를 앞에 나온 내용과 비교해 볼까요?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내이곤 했던 이 어구, 여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압축되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가슴에 와서 닿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담긴 복음은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양계에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서의 중심에 태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편지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떻게 모든 논의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소그룹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학기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두 책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읽어가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만 두 책은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서사입니다. 서사를 읽을 때는 상상력이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등장인물과 함께 이야기에 참여해가며 그 이야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나라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에서는 서사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에서는 좀 더 정리된 문장으로 접하며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교우 여러분 자신의 경험으로 구체화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어서 다스리시는 상태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맺어가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해방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이나 염려나 공포감 또는 욕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나 기관, 질병이나 장애 또는 재정 상황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현실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실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사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유비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줄기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어휘에 담겨 있는 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경건이나 절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를 통해 이루어가는 실천 목표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거창하거나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가까이 경험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경험들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친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체계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